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절로 13절 단락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와 요아스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성경이 오늘 여기 시작하는 거는 남유다에서 이제 북이스라엘로 다시 옮겨갑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전체 이제 한번 역사를 다시 한번 계략해 보세요.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여호와께서 다윗 왕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영원히 다윗의 후손이 왕위에 올라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제 흔히 다윗 언약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위가 아들 솔로몬에게 갔고 또 그 솔로몬은 또 자신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왕위를 물려줬어요. 근데 이제 이 솔로몬은 참 성전을 갖다가 헌당 예배를 드리고 그럴 때 얼마나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그랬습니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솔로몬도. 그런데 노년에 우상 숭배를 하는 죄를 지었어요. 온갖 이방신들이 다 들어왔잖아요. 그 이제 여인들하고 정략적 결혼을 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말씀을 솔로몬이 어긴 거죠. 그 어긴 것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다 솔로몬에게 해당되는데 금은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도 그렇고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도 어겼고 그다음에 그 처첩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제를 갖다가 그냥 바라보신 것인지 그거를 허용하거나 권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흔히들 이제 아이들이 떼를 쓰고 그러면 부모가 못하게 엄격하게 금지하지만은 부모가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 너 그렇게 해도 좋아 하고 허락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마지 못해서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 해서 그저 바라보는 관망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처첩을 많이 둬서 그들이 온갖 우상을 다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결국 솔로몬도 거기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는 범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는 이런 아픔 속에서 이제 죄악이 번성하게 되는 환경이 조성됐다. 토대가 마련됐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처음으로 왕에 올랐어요. 북이스라엘 10집 하나 가져가서 22년 동안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나답이 이제 이어서 왕이 돼서 2년 만에 그 신하 바사가 반역을 일으켜서 나답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서 24년 다스렸어요. 이제 반역에 의해서 왕이 된 거죠. 근데 바사의 아들 엘라도 마찬가지예요. 왕에 올라서 2년을 다스리다가 이제 그 신하 시므리에 의해서 죽어요. 그런데 시므리는 고작 7일 천하를 누리다가 이제 그 오므리가 당대 모든 그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추대를 받아가지고서 왕위에 오릅니다. 오므리가 이제 12년을 다스리고 그의 아들 아합이 22년을 다스리고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고 2년이에요. 아합의 또 다른 아들 요람이 12년을 다스리다가 이제 그 아합 집안의 그 악이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의 사람 나봇, 그러니까 율법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던 그 나봇,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봇, 그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참된. 그를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는 그 일에 대한 하나님께서 죄값을 물으셔서 예후를 일으켜 아합 집안을 완전히 멸절시킵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아합 집안을 멸절시킨 일로 여호와께 칭찬을 받는 게 성경이 나와요. 그래서 4대가 왕이 되죠. 그 예후의 집안의 그 4대를 보면 예후, 여호아스가 17년, 그 다음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16년,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41년을 다스려요.
여기 아주 이름도 되게 나쁜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나님께서 딱 선언을 하는데 그걸 갖다가 이름을 갖다가 끌어옵니다. 아유, 그러니 뭐 망조가 들은 거죠. 어쨌든 예후 왕조가 4대를 다스리는데 북이스라엘 역사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100여 년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충성했더니 신앙이 없어요. 예후 집안도 다 그러고. 그런데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북이스라엘의 시조 여로보암이요,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께 등을 돌리고 자기 힘으로 왕조를 지키고자 애를 써요.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 밑에서 기다리던 백성들, 도대체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그 형 제사장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론이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아주 가나안 이방 풍속을 따라서 음란하게 생겼어요. 사실 이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430여 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애굽 땅에서 보고 배우고 몸에 익숙하게 한 게 다 이방 우상 섬기는 거예요. 애굽 땅도 얼마나 많은 그 우상들을 섬겨요. 신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개구리신, 파리신,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있죠? 그게 학자들 연구에 하면 그게 다 그들이 섬기던 신이랍니다. 말도 못하게 온갖 우상을 다 만들어 놓고 그걸 섬겨서 그게 복달라고 그렇게 섬기면 그 신들이 자기네들을 축복하고 풍요를 가져오고 다산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의 전쟁에서 승리를 안겨다 줄 걸로 다 고대 근동은 다 그렇게 믿었어요. 노예살이를 430년 하면서 주인들 이렇게 섬기는 거에 얼마나 익숙해졌을까요? 그걸 벗어날까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곧바로 출애굽하면서 10가지 재앙도 먹고 그 놀라운 그 재앙 기적을 다 봤어요. 그리고 홍해바다도 가르는 하나님의 기적도 봤어요. 다 보고 나서도 나와가지고 여전히 여호와를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그게 여호와라고 눈에 보이는 걸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벗어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월 이후에 이제 여러분 이 세월 이후가 이제 다 보세요. 이 사울왕이 등장하기 이전에 사사기의 세월이 쭉 흘러온단 말이에요. 그 오랜 세월이 지나왔는데도 주변 가나안 이방 그 놀라운 그 문화, 그게 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문화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애굽 땅 430년 노예살이 했던 그 조상들이 나오자마자 반역한 것, 그 이후에 나온 그 세월, 오랜 세월 후에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시조 여로보암 때까지 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사사시대의 손길을 카더라라고 전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이제 봤는데 그건 이제 옛날 얘기예요. 근데 주변이 다 우상 섬겨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시조 여로보암도 단과 베델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백성에게 여호와 이게 너희를 인도하는 여호와라 그렇게 하고 섬기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 대신 눈에 보이는 여호와로. 그리고 산당 이방인처럼 제사 지내 산당에 음란하게 여호와를 또 그런 방법으로 섬기고 또 거기에 어떻게 돼요? 다 가나안 이방 우상 다 갖다 놓고 섬기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라고 딱 성경이 얘기합니다.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이 그리고 남유다의 거의 대부분의 왕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신의 산 언약이나 모세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딱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토라가 십계명만은 아닌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켜야 하는 것들. 근데 이제 십계명을 우리가 이게 인상적으로 딱 와서 박히죠. 머릿속에, 뇌리속에.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만을 섬겨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첫
첫째 시작하는 거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여호와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신, 이방신을 함께 섬겼어요. 그리고 또 우상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상을 그게 다 우상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우상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우상이 신이 형상으로 드러난 것이고 신의 역사가 그 우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봤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 말고 다른 또 신을 섬긴 죄를 물어서 왕들을 계속해서 처형해 버리잖아요. 북이스라엘 왕이 다 반복되는 반역으로 다 살해를 당해요. 하나도 거의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훈을 얻지 못한단 말이에요. 말씀은 다 전해 내려오잖아요. 여호와만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을 거부한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여로보암은 왕위를 지켜내려 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가 아니라 자신들의 힘, 그러니까 정성, 치성, 우상을 섬기는 걸로 세상에서의 복받는 거를 갖다가 추구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심판으로 다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멸망이에요. 타락이에요. 그에 대한 대가는 죽음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13장 1절로 13절 단락은 이제 예후 왕조의 두 번째 왕인 여호아하스 그리고 세 번째 왕인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왕의 이야기가 이런 배경하에서 나오는 겁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 받으심을 보셨습니다. 심판을 했는데 여로보암의 죄를 심판을 해서 그 이웃 국가 그 아람 시리아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벤하닷 이 왕이 됩니다. 이 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이스라엘을 학대한다는 것은 정복자로서 고대 근동은 다 그렇게 이 정복자들이 그랬어요. 재산을 빼앗고 불태우고 이러는 것뿐만 아니라 남자는 다 죽이고 애들도 다 죽였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 그리고 여자 다 끌고 가고 그다음에 웬만한 남자 죽이지 않으면 끌고 가서 노예로 팔거나 가서 노예로 부렸죠. 노예를 사고 팔았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껏 해야 되는데 어린 아이들 다 아주 멸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임산부 배를 갈라 죽이고 이제 뒤에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도를 넘어서는 게 이게 학대예요.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편하시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다른 구절도 다 읽어보면 악인들이 그 죄값으로 멸망하고 고통 속에 환난 속에 있는 걸 하나님이 참 마음을 불편해 하셔요. 그 응당 행한 대로 받으시는 것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악인들이 심판받고 여호와의 그 진노의 심판으로 멸망당하고 고통 속에 빠지는 걸 보고 기뻐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북이스라엘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 참. 근데 이때 남유다의 왕은 요아스예요. 근데 여기서 여호아하스의 이름이 뭐냐면 믿지도 않고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여호와가 붙드는 자.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신앙적 관점에서 굉장히 좋은 의미의 이름을 지녀요. 근데 이 이름하고는 다르게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뭘 느끼셔야 돼요? 우리하고 비교해.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왜 이스라엘이 자꾸 멸망했을까?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주변 이방 국가는요. 여호와를 아예 믿지도 않고 섬기질 않아요. 자기네 이방신만 섬겨요.
그러니까 여호와에 대한 지식과 말씀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하게 여호와만을 섬기며 온전하게 여호와 말씀에 순종하며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면서 더불어 이방 국가의 신도 함께 섬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혼합 종교입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바알과 아세라가 아주 들어와갖고 가나안 이방신의 바알과 아세라 이게 이제 다산과 풍요예요. 그리고 또 이게 음란하게 섬겨요. 그게 다산과 풍요잖아요. 그 북이스라엘은 또 여기다가 여로보암 왕이 단과 베델의 아론 시절처럼 금송아지까지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말씀하고 위배가 되잖아요. 왜 이거를 갖다가 들은 바대로 하나님은 여호와만을 섬겨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렇게 자기네들이 제사장들이 가르쳤는지 안 가르쳤는지 전 참 그것도 그렇지만은 아마 가르쳤겠죠. 성경을 낭독을 하니까 안식일마다 그런 건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하고 다르다는 걸 머리로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알잖아요. 그럼 자기네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아니구나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묻어가는 거예요. 지금 먹고 살고 누리고 그러는데 왕에게 대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점점 더 무지몽매하는데 이게 여호와다 이렇게 잘못 이끌어가는 거예요, 지도자가. 그리고 또 산당을 허용을 하고 산당을 지어서 권장도 하고. 이 북이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산당에 가서 가나안 이방 사람 풍습 따라서 그 여호와를 제사 지내면서 함께 또 이방신도 섬기고 거기서 또 음란하게 제사 지내는 거예요. 산당에 가가지고. 이게 이제 남유다까지 싹 다 스며들어오죠. 악은 스며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퍼져요. 쉽게. 왜? 그 유혹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매력적이잖아요. 달콤하잖아요. 아니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고 사탄의 거짓 유혹처럼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느낄 만큼 매력적이란 말이에요. 죄악이. 근데 딱 범하는 순간에 그 다음에 끝장나는 거예요. 아이쿠 아니구나 그런 거죠. 뒷맛이 그냥 말도 못하는 거죠. 고통과 환난 속에서 나락으로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죄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그 죄가 뭐 그렇게 처음부터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그 죄를 우리가 짓겠습니까? 그냥 여러분 보세요. 설탕이나 꿀이나 다 그게 달콤한데 그 달콤한 거를 많이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몸이 망가지는 거죠. 그런 겁니다. 시내산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데 여호와뿐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까지 어겨가서 우상을 만들어 음란하게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 거하고 똑같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여호와를 믿지 않는 이방인하고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서는 악한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실족하게 만들었던 여로보암의 죄에 관해서도 아버지 이후의 발자취를 그대로 밟은 거예요. 그래서 진노하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아람 시리아 왕 하사엘하고 그의 아들 베나닥에게 넘겨서 이들이 아람의 왕으로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은 시달리는 거예요. 하루도 편한 날이 없는 거예요. 계속 침략해서 땅을 빼앗고 학살을 잔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여호아스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급해진 여호아스가 간절하게 회개하여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의 회개와 간구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열왕기하 13장 5절로 7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여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세요.
아람 왕 하사엘의 베나닷 계속 그 아들에게 괴롭힘을 받던 견디지 못하니까 이제 여호와가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도움을 간구한 거예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구원자를 보내서 북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이스라엘의 죄를 덮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장막으로 떠난 예전처럼 이제 평안하게 살게 되었어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또다시 여호와께 죄를 짓습니다. 또 학대와 고통 속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했다면 여호와를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또다시 그간 겪은 고통을 망각하고 또다시 반복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사기를 보면요, 사사기에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죄를 짓고 심판으로 고통하면 다시 울부짖고, 그럼 여호와께서 다시 사사를 보내서 구원자를 보내서 구출해 주셔요. 그럼 이스라엘의 평안이 회복돼요. 얼마 후에 다시 이스라엘 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서 또 부르짖으면 또 여호와께서 이 구원자를 보내서 구출하셔요. 이런 일련의 과정이 계속해서 사사기 내내 반복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와 긍휼, 인자하신 분인가, 이거 생각할 수 있어요? 반복, 또 반복, 또 반복. 이게 진짜 도대체 인간이란 도대체 존재가 뭔가, 참 이렇게 어리석은가. 이게 우리가 보면서 의지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와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어도 여보세요, 이 사마리아가 수도거든요. 거기에다가 아세라 목상을 갖다 놔요. 아니, 구원의 장막에 거하게 됐는데, 그 죄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병 50,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이게 큰 게 아니에요. 왕으로서의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아주 그냥 정말 꼬락서니가 형편없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앞뒤 성경을 보면 이때 보낸 구원자가 엘리사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죽었을 때 북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갖다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자기 군대 무력이라 이 말이야. 이게 한 사람이 다 물리치는 거니까. 야, 기가 막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4, 5절 제가 읽어드린 내용에서 보면 모세의 출애굽 사역이에요. 이게 모세의 출애굽 사역. 신명기 26장 5절로 9절인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모세의 출애굽 사역을 우리를 연상시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이 끌어쓰느냐? 성경은 다 이렇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시줄날줄로 읽어서 여러분이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양팔 껍질처럼 계속해서 풍성함을 누리면서 영적 수준이 올라가고 믿음이 견고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성경이 엘리사를 이스라엘을 고통에서 해방시킨 새로운 모세로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뭐예요? 언약에 충실하신 분이에요. 이 세월이,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세월이 수백 년도 더 흘러갔어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일관되게 일방적으로 인간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내내 누누하게 흘러가는 사상이에요. 구약성경 내내. 여기서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계속 그거를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무섭게 놀라운 진리예요. 신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은 이런 작품을 못 만들어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아람 군대를 일으켜 여호와사의 군대를 타작마당에 먼지같이 만드신 거예요. 참, 마병 50명, 참, 병거 10대. 이거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도 일개 사병을 거느렸던 한 집안, 이런 사람만도 못한 거잖아요. 참, 자, 여러분, 죄를 지어 이렇게 얻게 되는 건 궁핍이에요. 결국은 파멸 직전에 궁핍함으로 가요. 아주. 진정한 회개, 하나님이 다시 용서와 놀라운 축복, 합당한 열매로 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 처한 현실의 고통과 공경을 벗어나고자 얄팍하게 참회의 기도를 드려요. 얄팍하게. 지금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성경이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얄팍한 참회의 기도조차도
귀하게 보시고 긍휼을 베푸셔요. 그런 얄팍한 참회의 기도, 이거 어떻게 되죠? 여호와처럼 시간이 가면 밑바닥에 미천이 고스란히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이전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나락으로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회개라는 게 뭐죠? 다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의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얄팍하게 이렇게 계산적으로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아들여 주시는 이런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서 놀라워야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게. 이게 하나님의 무능함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얼마나 무궁한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그걸 알려요. 하나님은 때로 알면서도 속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한없이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제가 예전에 학생들을 가르쳤을 때 학생들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그 학점을 달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사정을 구구절절 얘기해요. 그럼 제가 보면 제 판단과 경험으로 보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는 이제 나이를 먹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학생 편에 섭니다. 저도. 그래, 내가 속아주자. 내가 학생 편을 안 들어주면 누가 학생 편을 들냐. 저는 학생들로부터 속은 일이 한두 일이 아니고 학생들이 저를 거짓으로 명예훼손한 일도 참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하여간 근데 내가 속아줘야지. 알면서도 걔가 언젠가는 내가 알면서 속아줬다는 걸 자기도 분위기로 왜 모르겠어요. 교수님이 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구나라는 거. 저도 그런 거를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그 선생님께 대들고 막 그럴 때도 선생님이 그 알면서 내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반장을 할 때 치맛바람에 참 이렇게 돼서 그런 것들 사건이 있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참 싫었어요. 그래서 가면 조퇴하고 집에도 안 가고 그냥 밖으로 나돌았어요. 이런데 선생님이 어느 날 빙긋이 웃으시면서 조퇴를 허락하실 때 머릿속에 딱 선생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라고 보고 그 후에 조퇴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저는 이런 여러 가지 경험 속에서 하나님 알면서도 속아주시는구나. 인간도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건 뭔 얘기냐. 변화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그 읽는 사람, 듣는 사람도 하나님이 알면서도 속아주시는 무한한 긍휼과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변화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체험하고 그런 사람 변화하지 못한다면 이거 참 진짜 무지하고 어리석은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스 이런 부류의 사람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또다시 옛길 옛사람으로 데려다가 그러니까 그 백성들도 어떻게 했어요? 지도자가 그 모양인데 이어지는 열왕기하 13장 10절로 13절 여호아스의 뒤를 이어 왕이 된 그의 아들 요아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0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유다의 왕이 된 지 이제 37년째 되는 해에 여호아스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한 지 14년째 되던 해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다른 이름으로 동명이 같은 사람이에요. 여호아스라고도 불려요. 아버지와 함께 북이스라엘을 공동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면 1절과 10절을 보면 예전에는 때때로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공동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도 공동 통치한 사람이 여러 명 나와요. 요아스의 통치가 대략 16년 지속되는데 예수님 오시기 798년에서 782년 정도예요. 이 요아스가 똑같죠. 뭐 북이스라엘 왕처럼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여로보암의 죄 계속 나오죠. 그 다음에 남유다는 어떻게 다윗 계속 나와요. 다윗의 신실한 믿음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북이스라엘의 시조 여로보암 왕의 죄, 또 그 남유다 다윗 왕의 후손들, 그 다윗 왕의 신실한 믿음 똑같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게 늘 그 왕의 평가 기준이 돼요. 믿음의 기준. 그 두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의 영향력을 우리가 계속해서 미치면서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걸 보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우리 삶의 흔적이 두루두루 역사가 계속되는 한 좋은 영향력으로 또는 혹은 악한 영향력으로 미쳐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웃과 친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선한 영향력으로 다윗처럼 오래오래 기억돼야 되고 기념되고 그들을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도록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거죠. 선한 영향력.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과 북이스라엘의 시조 여로보암이 역사에 미친 영향력, 즉 선한 영향력 혹은 악한 영향력,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이 전부가 아니다.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다윗이나 여로보암 역시 자신의 삶이 후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이거 자기가 온전하게 다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선한 영향력,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엄청난 모범을 보이죠. 죽기까지 신실한 믿음, 상황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주위의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오로지 주님 말씀을 기준으로 주님께 신실하게 일관되게 순종하는 믿음, 이게 우리에게 엄청나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모범이 되고 있고 우리의 방향 정하고 나아가는데 귀하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반대로 이제 현실의 시선을 고정하고 현실에서 누리는 부귀, 영화, 권세를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을 거부하고 그 세상 만사를 자기 힘으로 해결할 이런 여로보암의 삶, 누구 이스라엘 왕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대부분의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남유다 백성들에게까지 악한 영향력을 미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역시 가족과 일가, 친척, 교회 공동체 구성원, 주변 이웃, 한 걸음 더 나아가 믿음의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시줄과 날줄로 모두 연결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선조들의 믿음의 삶이 그들이 살았던 당대뿐 아니라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내가 아는 나의 삶의 의미 부분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는 자각해야 됩니다. 오늘 처한 나의 삶의 상황 참 고단하고 외로운 사람 많을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이 고단하고 외롭고 정말 힘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값을 치른 것, 그 뒤를 따르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려 발버둥 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내 삶의 여정에서 겪은 고난과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는 밝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가 아닌 미래의 소망을 두고 현재를 담대하게 헤쳐나가는 그 버티는 우리가 극복해서 멋진 승리를 거두지는 못할 망정,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덜너덜해지더라도 버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평안과 형통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죄에서 아버지 미망에서 무지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평안을 얻고 샬롬을 얻는 놀라운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물질적 풍요와 안락과 형통 속에서 남들보다 우월함을 드러내는 자랑이 아닌 겸손함 속에서 주님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형통을 체험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